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가장 밝고 숨길 수 없는 정오의 빛처럼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의 가장 찬란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영광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 위해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이름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 교독문 6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생이가 있나 보시고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찬송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정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순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빛 가운데 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 마음속의 빈자리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로는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비어있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가진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고 부족한 지혜는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성목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 주시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성목교회를 섬기시며 말씀 선포하시는 최연수 목사님, 최명수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께서 선포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목교회 성도들이 영육 간의 건강함을 얻고 주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최명수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보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대신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우리 참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후에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데 감사와 감격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아우저 듣는 자나 모두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숙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이 시간도 영광 받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제목이 회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전서 읽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편지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뭘 얘기하나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대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곧 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은혜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동일하게 염두에 둘 것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사도 바울도 그랬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세워주셨어요. 직분을 맡기셨어요.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뭘로 표현합니까? 세상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도 은혜입니다 라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계시죠. 알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다 알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고백하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라 여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해방하고 폭행하고 방해하고 그 일에 힘을 다했던 이력이 있는 자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알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믿지 않았다고 했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말이 뭐냐? 알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나요?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모세와 계약을 맺어 무엇을 줬죠? 율법, 곧 모세오경을 줬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명문 가문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율법과 그 조상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훈련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지독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이죠. 그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이 전부라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라 여겼기 때문에, 그런 그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이죠.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했어요. 여기서 사울과 바울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어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이름이고, 바울은 라틴어예요. 고대 로마 언어라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뒤에 예수를 믿고 헬라권과 로마 지역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명한 게 아니라 헬라어식 이름, 그러니까 라틴어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이렇게 사울, 바울이 된 것입니다. 후에는 사도 바울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사울이었죠. 사울일 때 율법이 능통한 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이 사울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학자들과 같은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저 보기만 하면, 눈에 띄기만 하면 자나깨나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 넣을까,
감옥에 가둘까 핍박하고 없애고 싶은 일에 열심이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은 그럼에도 이 부분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울의 과거의 이 잘잘못을 따지면 누구보다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과거의 이력에도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직분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여러분이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다. 요즘은 그게 많이 퇴색됐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잘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부분은 잘했어. 누구보다도 뛰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로 주셨고 은혜로 맡겨주셨으니 스스로 누군가를 비교하고 부담을 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위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감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자격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은혜로 세워졌음을 늘 감사로 고백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은 바 본분을 주셨거든요. 이게 그냥 또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지만 한편은 정말 부담이 아니라 그 또한 거룩한 부담감도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 여긴다면은 그래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 이런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맡겨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할 때 순종이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할 때 본문의 말씀처럼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무엇라고 하나요? 알지 못할 때 무지라고 합니다.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무지 또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왜 죄인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거나 알아도 알지 못하던 그 못한 무지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수학을 잘하고 세계의 언어를 영어를 잘하고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지, 여기서 무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무지와 불신앙은 변명이나 면죄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지가 내 변명거리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무지와 불신앙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가 어두운 자도 국률로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해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의 변화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바울의 글을 통해서 바울의 변화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택하셨구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긍휼은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직분과 사명은 과거의 이력으로 내가 이거 됐어, 저거 됐어, 그래서 같은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단순히 은혜를 받았다 하지 않고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그냥 발목만 잔잔히 잠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허공에 떠다니는 실제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과거의 죄인 바울이 은혜로 변화된 것은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함께 할 것이라고, 평생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근근히 버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내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항상 가득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말씀이 진리죠. 진리가 특정해.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여 창조주여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편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았어 하고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찬송해 주셔. 어느 누구나 오라고.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잘나면 하나님 구원해주고 못나면 내 보기에 못생겨서 그러면 구원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자신을 토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게 바울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회개의 기회로 그가 한 최고의 고백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도 아닌 여러분, 괴수라고 합니다. 그 중에 최고라는 거죠.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모를 때 나온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본문에 말하고 있었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요. 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 모든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존경받고 권위 있는 자로 있을 때, 그것도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상당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회심한 후에 초기에 한 고백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막 무한 회개하게 합니다. 회심 초기에도 회개 뭐 이럴 때 하고 이럴 때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사역 후반부의 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를 점검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보다 낫습니까? 끄떡이는 장로님은 이렇게 도리도리 하시는데 그럼 바울보다 못하십니까? 이 끄떡이세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괴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다만 회개의 기회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는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 번만 하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한 후에 일평생을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말할 수 없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임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구나.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일평생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인 중에 계수임에도 구원받은 은혜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자로서 이 말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과 감사가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로 돌아갈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나란 존재가 뭔지, 죄가 뭔지, 죄인이 뭔지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라야 우리는 말씀 앞에서라야 그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라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계신 겁니다.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은 회개할 것 없이 훌륭하게 주의 일을 목숨 바쳐 한 그였지만 그는 했다 할 것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있는 것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을 나를 더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거든요. 죄에 대해 자각이 더 예민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만, 주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은혜로 그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성경을 읽으면 그거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에게 있나요?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그 예배 시간, 구별된 시간인데 우리의 속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모르신 게 없으시잖아요. 일체 참으신다는 이 말. 일체라는 이 말 속에 인간의 얼마나 무수한 죄들이
가득하며 죄를 저지르며 아무 생각 없이 또 하고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함에도 우리 연약하죠. 연약한 그 실패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 줄 알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가장 큰 죄인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으신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결국 그 인내로 무엇을 하기 위함이십니까?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래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 나 같은 죄인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참된 은혜의 경험은 반드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죠.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밖에는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어쩌면 사도잖아요. 권위 있는 자예요. 어쩌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과거를 스스럼 없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과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래서 단순히 이 죄책감에 우리는 죄책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믿는 자들이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모습이지만 특히 믿는 자들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찌할 줄 모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거 불을 파고 땅굴을 파고 참으로 길게도 팝니다. 저도 그럴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 그거에 너 사로잡혀지지 말고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그동안 헤매고 있어. 내 안에서도 헤매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 나 자신 내 자아 속에서도 헤매거든요. 멍거리지 말고 헤매지 말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는 여러분, 회개는 분명 하나님은 감정을 사용하세요. 우리 감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 눈물 흘리는 게 이상하다는 거 아니고 그건 너무 당연해요. 주신 눈물이십니다. 눈물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회개 기도할 때 몇 방울 흘리고 몇 번 흘리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감정의 노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마음의 감동과 함께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너의 삶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라. 나를 드러내라. 무엇이 변했니?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고 계시나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를 하죠. 내 말과 행동.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도 있지만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이 돌아보며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말인지 내가 이랬구나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좀 허공에 떠다니는 말이에요. 습관,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회개이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때때로 또한 내 안의 불신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은 감정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지금 이런 일과 이런 상황과 이런 대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그래야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와 표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움직이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끊는 게 아니에요.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또 이어져요. 우리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회개에 있으면 내 생각도 바뀌고 의도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게 바로 회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명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속성은,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감사한 일이 뭘까요?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죄와 절망 속에 갇혀 살고, 아니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아직은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셔서 나의 입술에, 여러분의 입술에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감정에 사로잡히는 때가 너무도 많은 우리라도 하나님, 그 자비하심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다만 순종하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 앞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91장 1절 4절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주, 자비를 주시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어 안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는 그 일마다 두 손들과 하는 일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나의 생명이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주의 성령님 하나님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영을 충만함으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여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성령님의 그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약합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함께 하심으로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 다만 기도하며 아버지와 국렬한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육상 이제 선거가 시작되어서 집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그런데 잘 분별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하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선자들을 뽑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죠. 투표는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목교회를 돕는 손길을 위해서 또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간 10시 30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도 5주인데 이제 벌써 4주입니다. 네, 위해서 더욱 화목하시고 더욱 섬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힘 모아 기도하기는 우리 귀한 신기범 형제님 이제 마지막 주가 면접이라고 했죠. 그래서 1차 통과한 것도 너무 뛸 듯이 기쁘고 제 아들처럼 그래서 성목교회 공동체가 정말 함께 힘 모아서 마음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에 대비하셔서 진행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참된 백성으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교회 되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와 선거를 앞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온전한 일꾼이 뽑히기를 원하며 열방 가운데 주의 사랑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